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왕성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로 치면 스데반이 순교를 이어서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와 직접 본인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 저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열방 지역으로 지금 그 복음이 직접 빌립이 간 건 아니지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바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아니라 빌립이 에디오피아를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라 그랬는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다게는 그 왕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은 직접 손대지를 않고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그 엄마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내시입니다. 당연히 내시기 때문에 여왕을 모시니까 거세를 해야 되고 내시로서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도대체 갑작스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여왕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면서 내시인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과정과 여정에서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를 가서 빌립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나 같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참 이게 마치 드라마에서 짜놓은 각본처럼 지금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황과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묻고 지적을 한다면 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필 거기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구절이 하필이면 이사야예요. 여러분 구약 39권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어를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작과 추정컨대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났으니까 이제 성경이 신구약 중간시대 때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70인역 곧 헬라어로 번역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 땅에도 성경이 전파가 될 수 있었다가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외국인인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바로 그거 구약 성경이 세계화가 된 겁니다. 번역이 되면서.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뭐 그런 표현밖에 안 돼요. 하필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 거기만 읽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맞닥뜨린 거예요. 그 부분에 맞닥뜨려 이게 고민이 될 때쯤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이요.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빌립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배경이나 상황이 아닌
가다가 만난 게 이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둘이 만나는 것 참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어떻게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요. 그것도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빌립은 또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가 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을 읽다가 뒤로 이제 진행된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이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이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당연한 듯 넘어왔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주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과 같아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가 가는 시간과 타이밍과 빌립이 거기서 만나는 시간과 하필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의 구절 그리고 거기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을 하는 게 마치 복음 제시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입니까? 또 가다가 또 물이 있었어요. 또 기가 막힌 건 37절이에요. 37절 구절이 없어요. 그죠? 아마 이제 역사상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소실이 됐는지 기록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7절이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36절에 그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처럼 또 들려요.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죠? 이거는 이제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예요. 하도 기가 막히게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끼워 맞춘 것처럼 이렇게 만나고 뭐 읽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복음 전파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기가 막힌 한편의 드라마도 같지만 이거는 짜여진 순서요. 이건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질문이 옵니다. 이건 뭔 내용이지? 라고 할 때 빌립이 그 내용 기록된 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흔적이 역사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의 제목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아닌 엄청난 짜 맞추고 깨어 맞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끝부분에 가서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스케줄처럼 마치 짠 것처럼 꿰어 맞추는 것처럼 이런 정확한 순서, 시간, 간격 아주 간발의 차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읽다 보면 구약의 39권 중에 뭐 읽을 때가 이사야밖에 없겠습니까? 거길 또 읽었고 만났고 설명을 들었고 영접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놀랍죠. 마치 빌립 한 사람 때문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다 마치 그 사람들 때 그 한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 이 신하를 위해서 마치 뭔가 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런 철저한 꿰어 맞춤과 마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은 뒤에 39절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면 그전에는 이끌어가지 않았고
이제 요거 과업을 완수하니까 이제 그제서 이끌어 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이끌어 가다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르파조.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강제로 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간섭, 성령의 강력한 취하심, 이끄심, 간섭, 개입, 성령의 강력한 주관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또 베풀고 올라옵니다. 이건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같이 나오는 모습,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모습, 그 장면을 마치 연상시키는 것 같이. 어쨌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확 이끌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요 구절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가다가 둘이 만나고 거기서 또 설명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게 되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느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답이 뒤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하르파조, 곧 강제로 취함, 성령의 철저한 개입, 성령의 짜여진 스케줄, 요것대로 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과 내시가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어쩌다가, 뭐 그럴 수도, 또 우연히. 여러분, 아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믿으셔야 될 일이에요. 에디오피아의 넷이 빌립 둘이 다른 존재로 다른 길을 가다가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중 그것을 설명, 영접, 세례를 받음, 기쁘게 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감. 거기 39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내시는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쁘게 길 갔다는 건 혼자 흥얼거리며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여기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역시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면서 기쁘게 간 겁니다. 둘 다 이끌려 간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 이후를 이야기하니까 그 전부터 강력하게 성령이 이끌어 그 과정을 이끌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건도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강력하게 이끄심이었어요. 빌립이 거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 왜냐하면 오늘 26절 시작되면서 말하는 게 뭐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 이끌림이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성령을 은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은사주의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여 역사까지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건 주관적이시고요. 성령은 개별적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도 그렇고 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하르파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고 여기는 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강제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의도하심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성령의 의도하심과 성령의 의지로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립에게서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서도 보여지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관점을 갖고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입니다. 이사야 본문 53절 7절 이하의 말씀이 32,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으며 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거 이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죠.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던 본문을 쫙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를 묻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했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4절 뒤로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질문이죠.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질문 제대로 던진 거죠. 그가 누굽니까? 빌립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올 것이 왔다. 왔다. 야, 이 질문 제대로 던졌다. 그냥 성경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제대로 꽂힌 거죠. 질문을 제대로 던진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제 예수 그분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생명의 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벨의 이야기까지 6월절 이야기까지 다 에스겔서에 사무엘서 이야기까지 민수기서 이야기까지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살피면서 그의 피가 표가 되고 그것이 경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이 주신 질문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루파조 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놓은 질문이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된 질문을 내서 예수가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걸 가지고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85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아주 제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과 성의 강력한 간섭과 역사 주관 하에 있는 우리가 늘 가지고 계셔야 될 질문 하나,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들로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실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이런 포괄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의 하루파조 강력하게 붙잡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